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2023년 아직은 더 새해죠. 셋째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그 식민지배 동안에 우리 그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원은 광복, 조국의 독립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서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소원은 뭔가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의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은 각기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은 영원히 사는 것일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부자인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 아니잖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는 게 소원일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자기 건강해지는 거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 높은 자리 소원이 아닌데 그 높은 자리 쳐다보면서 그 자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명예나 높은 자리가 소원일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 죽음을 결국은 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죽는다고 하는 그 앞에서 사람들의 소원은 지금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들이나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살 수 없는 그것이 없을까? 그건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다 해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풀도 나고 자라고 꽃이 피지만은 또 때가 되면 꽃이 지잖아요.
그 풀이 말라 죽잖아요. 새 건물을 지으면 너무 좋지만은 세월 지나면은 다가 또 낡아지잖아요.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영원한 것이 없을까? 또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중국의 진시황도 역시 그 황제도 자기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지만은 자기 죽는다는 것이 너무 두렵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죠.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은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고 경험하지만은 저 세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저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를 않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보지 못한 것을 사실로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소원하지만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 믿음으로 보게 된다. 믿음으로 알게 된다.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관심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그 성경은 뭐예요? 예수뿐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다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바라는 소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그 소원을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속에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을까?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두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두고 그다음에 많은 양과 소떼를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태어난 고향 가나안 아버지 집 아브라함 이삭의 고향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인데 얼마나 신났어요. 얼마나 기대되는가요? 그런데 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무섭고 떨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건 뭐였어요? 바로 에서가 두려웠다는 거죠. 자기 형 에서가.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근데 야곱이 왜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에서가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왜 두려워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원이 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아버지 집에서의 축복, 그곳에 가면 나와 내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려고 하니까 내 앞에 가장 두려운 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형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장자권에서는 둘째잖아요. 쌍둥이지만. 그런데 형 대신 자기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속인 게 되는데 그 일로 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이유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죽고 싶지 않냐?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의 약속.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아브라함이 다시 아들 이삭에게 그 약속을 했었고,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그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는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는 아들 야곱에게 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밤에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 축복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데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에 가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것은 얼마나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은,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천국에 대한 믿음, 거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천국 믿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열망이, 소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천국을 믿질 않아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천국을 정 믿고 내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내가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게 된다 그러면은 그 천국에 가는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게 되고, 혹시
내가 천국에 가는 그러한 믿음에서 실패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야곱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서 반드시 가야 되는데 내 에서의 상황을 좀 살펴주세요 하고 에서에게 보내는 거죠. 그 사자가 에서에게 갔다가 다시 야곱에게 돌아와서 내가 가보니 에서가 야곱 당신을 만나러 400명을 데리고 오더이다. 야곱은 놀란 겁니다. 이제 자기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작전을 세워야죠. 작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치면 한쪽이 도망가면 반은 건지잖아요. 머리 좋죠? 그러면 떼를 나눠서 그 다음에 그 가축은 누가 데려가요? 가족이 데려가요? 아니죠. 종들이 그 가축대를 몰고 앞에서 이제 두 떼로 나눠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구냐? 자기는 쏙 빠지고 가족을 보냅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냅니다. 자기는 맨 뒤에 가는 거죠.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살아야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요단강 줄기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새길인데 그 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가축대를 다 먼저 나눠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도 다 보내고 맨 뒤에 혼자서 남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사자를 만나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 사자를 잡고선 놔주지 않잖아요.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주도록 나를 해주지 아니하면 당신 못 가. 새벽까지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이 정말 자기한테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진심으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아느냐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보화가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싹 털어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너무 탐이 났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얼마나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고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이라 그러면은 내가 정말 지옥에 갈 거냐 천국에 갈 거냐, 나는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반드시 천국에 가겠다,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취해야 되잖아요. 천국이 그만큼 가치 있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믿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진주 장사 얘기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천국은 값진 진주를 맞는 그 진주 장사와 같다.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뭐 보통 진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진주 장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굉장히 값비싼 거다. 그래서 다 투자해서 그거 사잖아요. 천국이 어떤 사람들은 아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을 위해서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거기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얻겠다고 하는 진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마치 천국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주여 삼창하는지 아느냐? 주여 주여 2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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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야지 천국 간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고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지. 진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 가지만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말로가 아니고 실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그런 변화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증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을 했나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잖아요. 이로써 내가 백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이로써 내 믿음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고 나위와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래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12절에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또 예수님은 예복을 준비하라네요. 예복을 준비하라.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다시 5달란트를 만들었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두었잖아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 이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종을 내어 쫓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을 우리는 육체의 몸으로 대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다시 재림에 대해 재림주로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예수님을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면은 영생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나 다 구원을 얻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자까지도 내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들을 내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성경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과 등불. 또 예수님은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야 할 많은 예들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 속에 두고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구원으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23년 올해에는 회복해. 뭘 회복하느냐? 비즈니스를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압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은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그냥 천국에 대한 구원의 즐거움 그거 나와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해서 좀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좀 건강이 나빠져서 또 좀 고통을 느끼며 산다 할지라도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로운 자리에 나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천국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어서 이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서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압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과연 내 자신은 어떤가?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고 그건 죽음 이후에 하는 얘기고 내가 지금 이 보이는 것에만 관심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에도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뭐 도와주세요. 거기에만 관심 있는가? 아니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에 대한 나 같은 죄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신 나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내가 감격해서 그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느냐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3년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뿐만 아니고 신앙의 패턴도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도 뭐 지금도 방송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아니 핸드폰을 놓고 예배 드리면 참 편하잖아요. 이게 유스트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더 다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면은 걱정 중에 하나는 그런 걱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많이 다운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회복하기로 원하요? 경제를 회복하고 뭘 회복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내 모든 것이 다 어쩌면은 옛날 같지 않다 할지라도 다 후퇴하고 다운이 됐다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원,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올 한 해 동안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원,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신앙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